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는 은혜의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칡갈자 등나무 등자에서 합성어 갈등입니다. 등나무는 이제 줄기가 감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감습니다. 그리고 칡은 왼쪽으로 감기면서 이제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칡덩쿨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엉키면은 서로가 감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서로가 열심히 이제 감으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꼬일 대로 꼬여가는 그런 상황을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겪는 갈등의 많은 주제들 속에 대부분의 경우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부딪혀야 할 만한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조금 내 삶의 갈등의 상황,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려와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갈등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점검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 만큼 갈등 가운데 치열하게 부딪혀야 될 일들은 없다라는 것을 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 내가 그 상황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 갈등의 주제로 인해서 내 삶이 황폐해져 가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지만, 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이유만 좀 묵상해 보면, 살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조금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이, 생각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등 상황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없어도 될 일, 굳이 그렇게 꼬일 대로 꼬여가는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놓치고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와 감사보다는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의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복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혹서기를 맞으면은 성가대 가운, 예쁜 가운 잠시 두고 좀 더 이제 쾌적한 예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혹서기 동안은 이제 잠시 가운을 입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은 불편의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앉아 계시는 회중 입장에서 어이 저 성가대 발이 가운을 왜 안 입고 있노? 성가대가 어떻게 가운을 안 입을 수 있노? 여기에 탁 꽂히게 되면은 예배 드리러 와 있을 때도 그게 되게 불편하게 돼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 주제와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예배 요인들은요,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일에 힘쓸 때에 은혜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논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굉장히 친절하게 문맥마다 단락마다 소제목들을 달아놓고 있어요. 18절에서 22절까지도 요 단락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요? 금식 논쟁이라 써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논쟁의 사건,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본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본질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잠깐 뭐 체해가지고 내 좀 건강을 위하여서 잠깐 안 먹는 뭐 곡기를 끊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금식 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못할 만큼 금식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살면서 진지하게 금식 딱 2번 해봤습니다. 딱 2번 했다는 것은 가급적 못하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런 어떤 좀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정말 절체절명일 때 매달려야 되는, 절체절명일 때 선택하는 그런 주제로서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욕구, 식욕의 욕구죠.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금식의 의미,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그 백성은 우선은 구약 시대 때는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금식에 임했었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몸과 영혼에 스스로 고통을 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 그런 일들로서 금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금식은 1차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그 참회 속에서 몸으로 겪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정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일들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서 이 금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기억하고 지킬 것을 세부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거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불임절이나 예루살렘의 함락일 등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전통이 아니라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4번으로 이렇게 금식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던 그 사회의 기준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1년에 4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1년에 4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으로서 관행적으로 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존경심을 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정결을 추구하고자 이런 모습들을 관행적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이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그것을 굉장히 높은 신앙의 기준과 의미로서 높여주는 그런 의미들이 부각이 되었기에 이런 금식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제가 처음에 금식 질문 드릴 때에 단순히 곡기를 끊거나 밥을 몇 끼 좀 덜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금식은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관행적으로 행하였던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까?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의미들을 위하여서 더 금식하는 것으로서 나는 금식 중이다 하는 것으로 복장으로 겉으로 행색으로서 티를 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는 금식 중이다 어필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거 본문 18절에 보시니까 앞부분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금식하였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금식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행하였던 금식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겉으로의 행색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금욕과 절제된 생활을 위하여서 가졌던 것이며, 반면에 바리새인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목적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써 행하였던 금식,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의 금식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 틀림없이 그들의 금식, 세례 요한의 금식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금식들은 구별되어져서 다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금식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소주제로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하고 온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는지 이제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언급하셨을 것이며 굳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으로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세히 밝힙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이 부분만 읽으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요한의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했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선언하는 그 말은 따르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에게 주목받고 그 전에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 일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전에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금식을 위하여서만 전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는가? 여러분 원래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을 요구하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시행하는 것에서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졌던 그 자발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다른 이들의 경건과 의로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이런 논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기준을 다 붙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로서 비교하고 평가하여 비판하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긍휼과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의로움을 다짐하는 그러한 주제하고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을 확률들이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금식 자체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비판하고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인 금식의 방편을 왜 이렇게 잘못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들은 뒤로 한 채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잘하고 있는 나는 뿌듯한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봐라, 저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거기서 스스로 우쭐한 마음들만 남아있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러한 나의 교만과 나의 외식된 형태만 더 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가십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매우 경사스러운 잔치였습니다. 손님들은 때로는 한 주간이나 계속되는 축하연에 그 혼인 잔치 하나로서 온 동네가 들썩이고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금식은 절제와 슬픔과 회개의 어떤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그렇기에 그처럼 즐거운 잔치 중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서로 결코 연관될 수 없는 주제임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금식의 참 목적을 잃어버리고 혼인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본질적인 것을 더 쟁취하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앞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이는 자, 덧대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에 생배, 즉 새천을 덧대어 붙인들, 이어 붙인들 낡은 옷 천 부분이 헤어져서 결국 그 옷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새로 담근 새 포도주도 못 쓰고
그 가죽 부대도 결국에는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낡은 옷과 가죽 부대는 비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것들이 의미하는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외식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 안에서 이 비유가 1차적으로 먼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였던 금식이 참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했던 금식, 하나님과는 무관한 금식임을 깨닫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익한 금식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만을 위하여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시대의 풍조, 금식하면서 뭔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힘쓰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에 갑니다.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교회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들만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해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여서 본질적인 것에 소홀하게 되면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보다는 내 마음속에 공허함, 혹여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가 인생을 다 열심히 살아오시기에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가 서로와 함께 교통하고 서로 함께 경건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앞서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통용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더 붙들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용납하는 일들보다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주제들만 발견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칙,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것들보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신앙의 교훈, 이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주일 설교나 오후 설교 이렇게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딱 2번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저기 대구 동구 유라동에 가면 거기도 대구 성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더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검색을 했다가 구독을 하는데 낯선 목사가 자꾸 이게 설교가 업로드가 올라오니까 자기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지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분 같은데 통 못 뺐다는 식의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랄까요?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니까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인은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거나 교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친절하거나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 속에 좀 그래도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은 말씀 참 열심히 전하시네요. 그렇게 한 줄 이제 그냥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기쁘고 감사했었어요. 어찌 보면 교회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본인이 뭔가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나 없나만 두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설교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살폈기에 그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1년 전에 좀 오래전에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보시면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믿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임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루는 열매, 각자가 이루는 신앙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 앞에서도 우리가 받는 말씀을 통한 교훈과 적용해야 될 적용점들은 각양각색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모두가 공통되게 함께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할 때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가지 주제로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가는 일에 본질적인 것을 더욱 붙드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앞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찌 보면 종교적인 외식을 범할 수도 있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린 채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부딪히고 상하는 경험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어려운 주제들을 돌이켜보면 교회의 다툼과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경우는 정말 그런 경우들은 사실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탁 박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거나 의견이 나뉘어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마치 등나무와 칡덩쿨이 서로 얽히는 것처럼 꼬이고 꼬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견이 대립할 때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 싶은 부분들이 되기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을 양보하지 못하거나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지켜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도 발음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전파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에 자신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 일에는 돌아봄이 없는데
내 제단은 받지 않으시는데 동생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두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마는 가인의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도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반대로 내 인생에 뭔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주제가 올 때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서 이 본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 삶의 자리를 놓고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붙들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로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